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일에 잠시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말씀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그 귀한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는 주님께서 제 마음에 아주 강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격받고 있을 때입니다. 성탄절이나 추석, 설날과 같은 명절은 본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 대부분은 이 시기에 어떤 종류의 슬픔이나 공허함을 함께 느끼곤 합니다. 어쩌면 많은 한국 분들에게는 가족이 함께 모여야 할 명절에 멀리 떨어져 있거나 먼저 하늘로 떠나보낸 가족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제 아들이 대학 때문에 멀리 플로리다에 가 있던 시절 처음으로 아들 없이 맞이했던 추수감사절을 기억합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가족들이 모여들었지만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여보, 즐거운 명절이잖아 라고 말했지만 아내는 하지만 우리 아들이 태어난 후로 처음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명절인걸요라며 슬퍼했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에 공감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올해이든 몇 년 전이든 혹은 아주 오래전의 일이든 특별한 날이 되면 그 사람의 빈자리를 떠올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아는 그 어떤 존재보다 잔인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독재자나 연쇄살인마를 떠올려 보십시오. 사탄은 바로 그들의 배후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제 친구 부부에게 제가 해준 말이 있습니다. 이런 비극을 겪고 있을 때는 사탄도 잠시 당신들을 내버려 둘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탄은 바로 이 가장 약한 순간을 노립니다. 그는 그때 다르게 말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행동했어야 했는데, 해주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아 와 같은 온갖 종류의 비난과 후회로 당신을 공격할 것입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것은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거룩한 시기에도 사탄은 결코 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의 슬픈 기억과 상실감을 파고들어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이 시작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지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은 사실 하나의 시로 다윗 왕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바로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자신을 죽이려 했을 때입니다. 다윗은 가족과 왕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잃을 위기 속에서 광야로 도망치며 이 시를 썼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집요하고 악랄한지 보여주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길 건너편 언덕에서 다윗을 따라오며 이렇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피 흘린 자여, 꺼져라. 쓸모없는 악당아. 주께서 내가 사울의 집안에 흘린 모든 피를 너에게 갚으셨다.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나라를 넘겨주셨으니 이제 너는 내 자신의 악에 갇힌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날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내가 겪는 모든 일은 내 탓이야. 내가 자초한 일이라고. 넌 가치 없는 인간이야 라고 속삭이며 우리의 상처에 돌을 던집니다. 바로 그런 절망 속에서
다윗은 시편 42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아름다운 찬양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풍경을 떠올리게 하죠. 하지만 이 시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슴이 언제 헐떡이는지 아십니까? 사슴은 평화롭게 풀을 뜯을 때 헐떡이지 않습니다. 오직 적에게 쫓길 때,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칠 때만 헐떡입니다. 맹수에게 쫓기는 사슴은 체내 수분의 80%까지 소모한다고 합니다. 만약 쫓기다가 물을 즉시 발견하지 못하면 그대로 죽고 맙니다. 그래서 적에게서 벗어난 사슴이 가장 먼저 필사적으로 하는 일은 바로 물을 찾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영혼이 지금 원수에게 쫓겨 죽을 지경입니다. 도망치느라 완전히 탈진했습니다. 맹수에게 쫓긴 사슴이 헐떡이며 시냇물을 찾듯 제 영혼이 바로 지금 주님을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저를 다시 살리실 유일한 생명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사탄의 공격으로 지쳐 쓰러질 때 당신의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격받을 때 해야 할 4가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당신이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슬픈 감정이나 우울한 기억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3절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10절에서 다윗은 그들을 내 원수들이라고 밝힙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원수, 즉 사탄이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잖아.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도 직장을 잃고 가정이 무너졌잖아. 너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 거냐? 이것이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지금 전쟁 중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선포해야 할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스가랴 3장과 유다서 9절에 나오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당신을 공격할 때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사탄아,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노라. 영적 전쟁에는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이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통과 압박은 진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공격의 내용은 전부 거짓이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는 실제하는 고통을 이용해 거짓말을 퍼붓습니다. 너는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질렀어. 이제 끝이야.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쁜 인간이야. 이것이 원수의 목소리입니다. 그럴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노라. 내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사탄이 얼마나 교활한지 그는 자신의 거짓말을 뒷받침할 증거까지 만들어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곱을 보십시오. 그의 아들들은 요셉을 팔아넘기고 피 묻은 요셉의 채색옷을 아버지에게 가져갔습니다. 그 찢어지고 피 묻은 옷을 본 야곱은 들짐승이 내 아들을 찢어 죽였구나 라고 통곡했습니다. 요셉이 죽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야곱은 평생 그 피 묻은 옷이라는 거짓 증거를 붙들고 슬퍼했습니다. 사탄은 이처럼 거짓 증거를 들이밀며 우리를 속입니다. 둘째,
자기 자신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멈추십시오. 다윗은 시편 42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는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울한 사람이 스스로를 격려하려는 것은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스스로를 구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는 당신 자신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당신을 격려해 줄 다른 사람 곁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펴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게 하십시오. 찬양을 트십시오. 공격받을 때는 맞서 싸워야 합니다. 찬양을 틀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반격하십시오. 셋째, 이제 당신 자신에게 올바른 방식으로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이것은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내 소리를 듣지 말고 내게 말하라. 정확히 말하면 당신의 혼의 소리를 듣지 말고 당신의 영으로 혼에게 말하라는 뜻입니다. 혼은 우리의 생각, 의지, 감정을 포함합니다. 영은 하나님과 연결된 부분입니다. 다윗은 시편 42편 5절에서 극적인 전환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혼에게 이렇게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불안하고 낙심한 감정, 즉 혼에게 더 이상 끌려가지 않습니다. 대신 그의 영이, 하나님의 진리를 붙든 그의 영이 혼에게 소망을 선포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소란 피우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의 혼은 갓 젖을 땐 아기와 같습니다. 젖병을 빼앗기면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우리의 혼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절망하며 소란을 피웁니다. 그때 우리의 영이 나서서 혼을 잠잠케 해야 합니다. 조용히 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 넷째,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공격받을 때 당신은 맹수에게 쫓긴 사슴처럼 필사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생명수에게 달려가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42편과 43편에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라는 구절을 3번 반복합니다. 그런데 미세한, 그러나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처음 42편 5절에서는 그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11절과 43편 5절에서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그분의 얼굴 빛이 내 얼굴을 바꿉니다.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절망으로 일그러졌던 내 얼굴이 소망과 평안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슬플 때 아무리 감추려 해도 얼굴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가족들은 당신의 얼굴만 봐도 무슨 일 있어? 라고 묻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그분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얼굴을 비추고 우리의 표정을 바꾸십니다. 다윗이 가장 슬퍼했던 것은 왕이나 가족을 잃은 것보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쫓겨나 더 이상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 예배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광야 한가운데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 건물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어디에 있든지 원수에게 쫓기는 이 순간에도 나는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째의 원리로 연결됩니다.
공격받을 때 하나님을 첫 번째 피난처로 삼는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여기서 내 것이라는 히브리어는 강력한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내 것이니 손대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난 것을 바치거나 대속물로 구속하라고 하셨습니다. 정결한 짐승의 첫 새끼는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부정한 짐승의 첫 새끼는 정결한 어린 양을 대신 바침으로써 구속받아야 했습니다. 즉, 돈을 주고 다시 사와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정결하게 태어났습니까? 부정하게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부정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분은 죄 없이 태어나신 유일하게 정결한 분이셨습니다. 이제 그림이 보이십니까? 정결한 첫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셔야만 부정한 우리들이 구속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11조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끗해지거나 착해지기를 기다리셨다가 예수님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분께 못 받고 있을 때 먼저 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우리를 위해 그의 첫 열매를 내어주셨습니다. 첫 것은 구속의 능력이 있습니다. 첫 부분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나머지 부분이 축복을 받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아벨은 양떼의 첫 새끼를 드렸지만 가인은 시간이 흐른 후에 그저 땅의 소산물 얼마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두 번째가 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첫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제 아들 조시가 어렸을 때 제가 쓴 11조 헌금 봉투를 보고 물었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많은 돈을 교회에 내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모르는 아빠의 이야기가 있단다. 아빠는 항상 지금처럼 신앙인이 아니었어. 아빠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단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나쁜 삶을 멈출 수가 없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강한 손으로 아빠를 구원해 주셨단다. 그래서 아빠는 기쁨으로 내 모든 수입의 첫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하나님 없이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잠시 눈을 감고 성령님께 여쭈어 봅시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 제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아마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시거나 잊고 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기로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재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관계, 우리의 마음, 그 모든 것에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위해 주님의 첫 아들,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간구합니다. 저희의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저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사탄이 공격해올 때 주님을 피난처로 삼게 하시고 모든 소유의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